50주년 기념 예배, 참 뜻깊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특별히 아쉬운 것은 우리 청계천 할빈교회 시절 많이 도왔던 일본의 모토 유키 노무라 목사가 참석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세워진 야학, 배달학당, 교감이고 넉마주의를 같이 했던 재정구 의원이 참석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할빈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동기를 부여했던 우리 김학형 군이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김학형 군 잠깐 일어서 볼래요? 네. 뒤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김학형 군은 군이 아니지요. 사장은 김종길 집사, 그때 집사를 했습니다. 나를 안내해서 청계천 판자촌에 안내했는데 그 가정 방문하는 중에 김학형 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말이면은 전도지 들고 집집이 전도를 했었는데 한 가정에 갔더니 신발은 있는데 여보세요 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방을 들다 보니까 한 12, 13세 된 소년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뼈만 남고 배꼽 밑에 한 치쯤 되는 데서 고름이 흘러서 땅바닥으로 흘렀습니다. 고름이 떨어지는 자리에 구데기가 기어다니서 내가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빗자루 가지고 구데기를 쓸어서 버리고 얘야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2시간쯤 찬송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다렸는데 한 50 남짓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나를 보고 누구시냐 하길래 난 이 동네 전도하러 왔다가 얘를 보고 돌아설 수 없어서 제가 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얘 엄마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얘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 녀석이 애미를 못 잡아 무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자식이 아니라 웬수라요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가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5살, 6살 때 자꾸 감기 걸리길래 아스피린 사다 먹이고 하면 낫곤 했었는데 저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지금 저렇게 몇 달 전부터 영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러면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찰을 다 해보셨나요? 했더니 먹고 살기 힘드는데 병원 갈 여유가 있나요? 그냥 약국에 가서 옥도전기 사다가 고름 나는데 바르고 그러지요 하길래 아니 속에서 고름 나오는데 밖에 옥도전기 바른다고 되나요?
허락해 주시면 내가 내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만 해주시면 고맙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이랬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방방이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좀 한 3만 원 마련해서 다음날 택시 한 대 대절해서 우리 학형이를 싣고 시립아동병원에 갔습니다. 사직공원 옆에 시립아동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검사를 다 해보더니 척추결핵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오래되도록 도냐고 막 나를 의사 선생이 원망을 합디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늦어서 약물 치료는 안 되고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도 엄청나고 고쳐도 꼽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 좀 줘주세요. 약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약으로 안 되지만은 약이라도 먹으면서 기도해야지요 하고 결핵약을 2달치 지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학형아, 넌 약으로 낫는 게 아니다.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넌 일어나게 될 거다. 너 기도할 줄 아니?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요. 너 한글 읽을 줄 아니? 했더니 읽는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줬습니다. 예수님, 나 학형이는 낫고 싶어요. 나서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요.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 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렇게 적어주고 요렇게 약 먹을 때마다 이 종이 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일러주고 왔는데 참 학형이가 매일 그 약을 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20일이 지나니까 고름이 멈추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희망이 보이니까 내가 한번 신학교 공부 마치고 오후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뒤뜰에서 책상에 상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우리 학형이 낫게 해주시옵소 하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갖고 그래서 아주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지라요. 그래서 기도를 왜 그래 해요?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지요. 그래서 아주머니 물그릇은 왜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으니 허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물그릇 치우고요. 내 성경 드릴 테니까 성경 놓고 기도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는 산신령님한테 하는 거이지 하나님한테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인데 다 같은 아버지니까 친정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약으로 안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러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어머니도 기도하고 나도 신학교 동창들한테 중복기도 부탁해서 기도했더니
2달 지나니까 빠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뒤에 차츰차츰 좋아지더니 지금 건강한 일꾼이 돼서 자기 사업도 일으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활빈교회에 있게 된 데는 2사람의 큰 공로자가 있습니다. 나를 그 동네에 안내한 김종길 집사, 지금 김종길 장로님 방금 기도하셨지요? 또 우리 김학형 군, 김학형 군이 그렇게 낫게 되니까 내가 그 동네에 전도하러 가면 동네 할아버지 나를 보고 그래요. 저런 아무개 집 아들 꼽추병 고친 어른이야. 우리 동네 애부당 세워달라 하세. 우리 손주놈들 애부당 서면 애부당 보내면 좋은 거 배우지 않냐. 노인들이 그래요. 동네 아줌마들이 내가 지나가면 아저씨 애부당 언제 서나요? 애부당 서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나갈랍니다. 그런 걸 몇 번 대하고 나니까 아하, 우리 김학경이 김종길 집사 통해서 이 동네에 교회 세우라는 기구나. 이게 내 사명이로구나. 1971년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이자 주일날이랬습니다. 오늘 또 참 10월 3일이네요. 10월 3일이 어떤 날입니까? 10개 하늘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중에 역사가 시작된 날, 개천절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전 세계 22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나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런 이름을 붙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가 시작된 날을 개천절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우리 계래의 깊은 영성을 말해줍니다. 이날에 활빈교회가 서고 벌써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간 사연도 많고 고비고비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고 너무 가슴 벅차고 내 속으로 눈물이 날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목회할 때는 영 시원찮았는데 우리 한양국 목사님 학문적으로나 인격이로나 훌륭한 후배가 맡아가지고 잘 이끌어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저질 목사입니다. 한양국 목사는 좀 고질이에요. 고질. 이제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 빈소에 가서 문상을 했었습니다. 86세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참 그렇게 일도 많이 하신 분이 86세, 요즘 나이로는 참 일찍이 소천하신 거지요. 그네가 문상하면서 한국교회도 한 세대, 한 시대가 가는구나. 후배들이 더 잘해야지. 내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개척시대에 깃발 들고 나갔던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한양국 목사님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도 탄탄하고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후배들한테 나는 기대를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은 참 세속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길고 긴 교회사에 이런 고비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남북 통일도 이루게 해 주시고
통일된 뒤에 한국 교회가 우뚝 서게 돼서 전 세계의 성공적인 교회,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시대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내가 1971년 딱 50년 전 주일 오후 3시, 오늘 또 3시입니다. 그날 개척교회를 열면서 그때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해마다 우리 할빈교회는 10월 첫째 주 창립주일이 되면 반드시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참 아쉬웠던 것은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때 해마다 창립 예배 때 설교를 다 녹음을 해놨으면은 그 50년, 50개 녹음이 얼마나 큰 자료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지요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 미션, 사명을 주셨다.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 일꾼을 뽑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첫해 1971년 10월 3일 창립 예배에서 할빈교회를 세우게 되는 취지, 할빈교회 선교 목표 5가지를 그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50년 세월이 지나도 그 5가지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 빈민, 영세 노동자,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 빈문 저임금 노동자, 또 영세 농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 마을을 섬기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자. 지역사회는 참 지질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데 교회만 우뚝 서는 건 있을 수 없다. 간혹 보면은 아주 서민들 오윤기 종기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에 우뚝 솟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참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봉사해서 발전시키는 교회가 돼야 한다.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사랑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신앙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찰떡같이 대답하는데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은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사랑은 연습해야 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독일 쪽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쉽게 쓰고 짧게 써서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도 그 책이 지금 또 판매됩니다. 근데 서두를 읽고 내가 무릎을 치고 감탄한 것이 사랑은 그냥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되는 게 아니다. 자동차 운전 연습해서 면허증 따듯이 용접하는데도 용접 배워가지고 면허증 따듯이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됨됨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됨됨이를 갖춰야 한다. 사랑이야말로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이다. 그렇게 써놔서 내가 아주 감탄했습니다. 활빈교회는 시작할 때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에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못했는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잘해볼랍니다. 힘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활빈교회는 한국교회다. 한국교회. 미국인들은 미국 교회는 미국을 섬기고 일본 교인들은 일본을 섬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한국 민족을 섬기는 거이다. 우리 민족에 적합한 신학, 성교, 방법, 교회 조직을 구성하는 국적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쓴 글에 복음은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될 조국이 있다. 미국 교인들은 미국을 섬기고 일본 교인들은 일본을 섬기고 한국 교인들은 한국을 섬겨서 그 역사를 빛내게 하는 것이 그 시대 크리스찬들의 의무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국적 있는 교회가 돼서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우리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활빈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항상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의 관행에 빠져서 그냥 땅 사고 집 짓고 그냥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아멘 아멘 하고 있던 교회 틀을 벗어나서 교회 밖에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로서 한국교회, 한국적 신학을 우리가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한양국 후배 같은 신학적인 기초를 갖춘 또 영성이 있는 좋은 후배가 신실한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소셜 자스티스. 우리 아모스 선지가 말했듯이 예수님 나시기 전 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가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사회 정의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사회 정의 실천을 잊어버린 교회는 맞설 일은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울타리 안에 안주하지 말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불의, 부정,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 생활 습관을 우리 도전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이 분명한 교회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5가지, 해마다 우리가 50번 되풀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마다 10월 첫 주 되면은 되풀이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활빈교회 창립 예배에 60주년까지는 와야지. 나 그렇게 아주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혹시 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반대하면 지금 말하십시오. 뭐 한두 해 더 오고 그만 오세요. 뭐 그러든지. 예. 나는 그 속으로 그렇게 60주년까지는 내가 와야겠다. 응? 그 내년에는 우리 일본의 노무라 목사도 초청하고 뭐 재정구처럼 하늘나라 가버린 사람 할 수 없지만은 나라 안팎에 두레 가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활빈 두레 가족들이 뭐 많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이때까지는 다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모여서 우리가 돼지 한 마리 잡고 풍악도 울리고 우리 잔치를 크게 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은혜해가 뭡니까? The year of grace 혹은 The year of 요벨. 요벨이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50년마다 희년 나팔을 붑니다. 숫양 뿔로 된 뿔을 해마다 50년, 해마다 이제 7년 49년 지나서 50년째에 뿔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전 공동체가 1년간 축제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 해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기쁨의 해, 나팔의 해, 은혜의 해라 그럽니다. 그 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2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 농토 주인이 바뀌었던 농토가 전부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요즘 말로 평등 경제 실천입니다. 2번째,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해방돼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의 정치라 그럽니다. 희년은 평등과 자유가 은혜 중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축제로 들어가는 해가 희년입니다. 50년마다 거기 역사가 되풀이 되기 때문에 무슨 혁명도 필요 없고 쿠데타도 필요 없고 50년마다 역사가 제자리로 물갈이를 해서 평등과 자유가 어우러지는 기초를 닦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는 평등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지고 굶는 평등을 이루었습니다. 남한은 우리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자유를 우리가 외치다가 평등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들고, 굶어서 병들고, 평등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한이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어느 놈은 얼어 죽고, 어느 놈은 뒤 죽나? 응?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면은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입니다. 희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과 더불어 자유의 정치와 평등의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사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활빈교회는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변두리 교회지만은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뜻은 높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50년 전에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러분, 민심이 황폐해지고 경제가 황폐해지고 거기다가 전염병 때문에 더 황폐해졌습니다.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성도들이 황폐해진 시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그 다음,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대대로 무너진 곳에 기초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에 기초를 다시 쌓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대로가 내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가 동양 역사에는 25년입니다. 서양 역사는 30년입니다. 성경적으로 한 제너레이션, 세대는 40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든 어제 오늘 잘못된 나라, 잘못된 정치, 부패한 민심이 아니고 대를 물러가면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물러가면서 병들고 상처받고 삐뚤어진 역사를 너희들이 다시 쌓도록 해라. 너희들이 무너진 역사의 기초를 쌓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 오늘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어진 기초,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나라 꼴이 뒤숭숭한 것이 문재인 탓만도 아닙니다. 뭐 박근혜 탓만도 아닙니다. 대를 물려오면서 허물어진 기초가 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누가 쌓을 것이냐? 너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인재들이, 자녀들이 허물어진 역사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하나님,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쌓게 하겠다. 이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붓고 사명을 주고 능력을 준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주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물 흐르듯이 지나갔습니다. 50년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50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약속,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칠 수 있는 교회, 활빈교회를, 두레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로 통하여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쌓게 하겠다.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